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달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주도에 있었던 정기총회를 잘 마치고 왔고요. 또 많은 교회들이 왔더라고요. 이제 다 모인 건 아니고요. 각 지방에마다 대의원이 있어요. 그래서 한 6분의 1 정도만 참석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근 1000명 이상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잘 정기총회를 마치고 왔고 거기 이제 총회 같은데 하면 그 광고를 교회에서 이제 총회 후원을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알리는 것을 이제 회의록 뒤에다가 넣어요. 근데 제가 이제 회의록을 이렇게 쭉 보다가 어떤 교회가 후원했던 교회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여의도 예전엔 지성전이었는데 다 분리개척해서 분리가 돼가지고 이제 분당 쪽에서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가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 교회 올해 표어가 뭐냐면 예배에 감격하는 교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은데 그 밑에 목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목표는 예배 10분 전 성전에 입장해 기도하기. 이런 목표는 잘 안 적어놓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놓기는 처음이었어요. 예배 10분 전에 성전에 입장해 기도하기. 두 번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기. 좀 웃겼어요. 세 번째, 모르는 찬양도 적극적으로 따라 부르기. 이게 교회 목표더라고요. 예배니까 모르는 찬양도 적극적으로 따라 부르기. 네 번째는 폐송.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폐송인가 봐. 우리 임내송인데 좋으신 하나님 찬양 마친 후 퇴장하기. 그러니까 그 찬양도 안 끝내고 가버린 사람이 있으니까 좋으신 하나님 다 끝나고 퇴장하기. 이거를 이렇게 적어놓은 큰 교회가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적어놨다는 게 참 웃겼어요. 그래서 아무리 큰 교회에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워두셨어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쌓아두시고 예비해 놓으신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그냥 주시지는 않아요. 주시기로 약속했어도 그냥 주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주십니다. 믿음을 보고 주셔요. 그러면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믿음을 키워서 이것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없다면 믿음을 키워야죠. 믿음을 키워야죠. 본문 이야기는 이삭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이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말씀을 이뤄가기를 원하시죠. 사실은 이전에
뭐 이삭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가 쑥 26장에 들어와요. 뭔가를 이 모세가 빼먹었다 싶어서 다시 중간에 끼워 넣은 것처럼 이삭의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2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의 믿음을 키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솔직히 이제까지 이삭은 자기 믿음으로 뭔가 한 적이 없어요. 자기 믿음으로 순종한 적이 없어요. 자기 믿음으로 헌신한 적이 없어요. 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과 헌신으로 이렇게 되어진 거였어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할 때도 이삭은 따라갔지만 이삭이 정말 순종해서 헌신해서 아마 학자들이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 이삭의 믿음으로 했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등장한 부분이 아직까지 없더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축복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았냐면 믿음의 순종으로 이 축복을 받았어요. 이 창세기 26장은 창세기 12장하고 데칼코마니처럼 딱 맞아요.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셔요. 그리고 불러요. 그리고 내가 네게 줄 땅으로 가라고 그래요. 12장에서 땅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얘기하고 여기 26장에도 이삭에게 약속의 땅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창세기 12장 볼까요?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가고 싶은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니, 보여주지도 않았는데 먼저 움직이라는 거예요. 먼저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인용하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잘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뭐 했다고요? 순종했대요. 믿음으로 순종했대요. 믿음으로 순종했대요. 갈 바를 알지도 못한 채 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에 믿음으로 반응한 거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26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에 그 땅으로 가라.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러면서요 3절 4절 봅시다. 읽어볼까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비슷한 말씀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아스러운 것은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주겠다 그래요. 그러면 해주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안 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라. 너도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너도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5절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6절 읽어봅시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했던 말씀과 비슷하잖아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손자 손녀가 없어요.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할아버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믿음으로 그 자녀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빠가 아버지를 했으니까 얘는 할아버지 해야 될 텐데 아니에요. 얘도 아버지예요. 나한테도 아버지고. 그럼 족보가 이상하네요?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의 개인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복을 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삭의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으나 이 복은 네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네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 아직 이삭은 그렇다 할 믿음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1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한번 1절 봅시다.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약속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도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막지 못해서 준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다짐하고 결심하면 웬걸요? 더 시험이 많은 것 같아요. 더 고난이 와요. 더 핍박이 옵니다. 이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귀가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네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서 너 봐봐. 너는 별것 없어라고 마귀가 공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그릇 행했지만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자라나고 성장하는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앞선이가 믿음의 선진들이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승리하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이기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복을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이야, 믿음으로 사니 저렇게 복을 받구나. 믿음으로 사니 저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 이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흉년 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그때는 막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흉년이 들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것을 하나님 막아요.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지 마라. 이유는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나마 아브라함은 물론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넘어진 부분도 있었으나 그가 믿음이 지금의 이삭보다는 좀 더 나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 그게 6절에 있어요. 6절 같이 한번 봅시다. 6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 그랄이라는 곳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머무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머무르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좀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삭도요,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이잖아요. 아버지도 그랬는데 이삭도 그래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책임져 주셨어요. 이유는 약속의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서 완전히 잘 되면 좋지만 거기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수합니다. 리브가를 자기 동생으로 했다가 이렇게 이제 나중에 머물면서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뭐 사람 있을 때는 동생아 그러다가 이제 안 보니까 이렇게 껴안고 있는 모습을 아비멜렉이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부릅니다. 성경 한번 봅시다. 여기 8절로 11절이에요. 8절로 11절 읽어봅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실 이삭에게는 그 땅에 머물렀지만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연약하니까 이제 먹고 살 것도 걱정이지만 이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해할까봐, 내 가족을 해할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은혜를 줘요.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삭 건들지 마, 이삭의 아내 건들지 마, 건드는 사람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아비멜렉이 합니다. 말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아비멜렉은 이삭의 삶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보세요. 28절입니다 26장 28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데리고 와서 이삭과 얘기하는 내용이 이 내용인데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 왜 하나님 함께 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삭이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그 가족만 책임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무르라고 하는 것은 흉년의 땅이었고 가뭄의 땅이었지만 농사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12절로 13절 봅시다. 12절로 13절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아멘. 이야. 그 땅에서 농사했어요. 약속의 땅에서 농사했어요. 그 해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누가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케 되어, 따라합시다,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마침내 거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거부가 되게끔 해놓은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차곡차곡 순종해서 도달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갈등할 수 있어요. 아니, 흉년 들었는데, 가뭄인데, 그날 아무도 없는 그 땅에, 거기에 그 척박한 땅에 농사 짓는 게 얼마나 무모해 보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믿음이 무모해 보일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갈 바를 모르는데 얘들아 가자. 어디 가는데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자. 그게 어딘데요? 가보면 알겠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몰라. 하나님이 그냥 가래. 가면 보여진대. 이런 밑도 끝도 없는 무모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에게도 무모함이었어요. 이 땅에 머물러라. 이 당시 사람들은요, 가뭄이 들면 다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 나일강이 있거든요. 이 나일강은 마르지가 않거든요.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움 찾으면 나일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요. 너는 내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네 인생 책임지겠다. 비록 연약했어요.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 땅에 머무르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키워서,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키워서, 그 갈등 속에서 믿음을 키워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그 거부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놨어요. 오늘 우리가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선택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